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통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성찬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15장) (16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 나왔는데 오늘도 모세 나오네? 그죠? 모세가 여기저기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언제 부른 거예요? 우리 홍해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땅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주님이 수장시키셨죠. 그래서 건너편 그 바닷가에서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미리암이 여성들을 인솔해가지고 거기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과 함께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다면 이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검은 고란 말은 우리나라 표현이지만 2000년 전에 요한 시대에는 어떤 기타 같은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구속의 노래를 어디서 부릅니까?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옛날 모세시대 사람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불렀다면 우리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유리바다가 주님 계신 바로 그곳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이제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속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구약 성경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구약 성경도 읽어줬겠죠. 초대교회 때는요, 다양한 본문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신구약을 다양하게 읽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래요. 이 컴마는 동격의 컴마예요.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가 홍해에서 불렀던 그 노래, 감사의 노래는 참 고소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재앙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무사히 건넜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 바로 우리의 노래예요. 다시 2절을 보세요. 누가 이 노래를 부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성도였고 우리도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입니다. 또 오늘 15장 16장을 읽으면서 뭐랑 비슷하다?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6장의 그 진노의 7대접의 그 재앙을 보면서 이거 애굽의 임한 열재앙과 비슷한데? 이런 거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독한 총기. 이거 일치하죠. 또 3절 보세요. 바다에 물이 피같이 되는 거, 강과 물 근원이 피같이 되는 거, 이것도 애굽에 임했던 재앙과 비슷하죠. 또 9절과 10절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바로와 비슷하고요. 그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재앙도 애굽에 임한 심판과 유사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짝퉁 삼위일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큰 지진 같은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우박도 애굽에 임한 재앙과 일치합니다. 흑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해야 되겠죠.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게 어떤 날에 특정하게 임할 어떤 재앙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또 특정한 어떤 날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신구역이 연속성이 있다. 한 가지 메시지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를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이 뭐겠어요? 마지막 재앙. 첫 번째라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와 일망이 뭐를 발랐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탁 바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월, Passover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6월절이에요. 가라. 더 이상 못 참겠다. 가라. 근데 그래놓고 또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또 군대들을 몰아놓고 뒤에서 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 속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세 가지 심판이 있었습니다. 인의 심판이 있었고 나팔의 심판이 있었고 지금 대접의 심판이죠. 인의 심판일 때는 땅의 4분의 1이, 나팔 때는 또 3분의 1이. 근데 지금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전 영역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요한계시록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회개할 것 같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회개해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데 지금도 더운데 더 뜨겁게 내리쬐가지고 사람들이 태워진대요. 이건 비신자들 얘기예요. 이 정도 일을 겪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11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비행기 사고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 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비행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 치고 이제 곧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원망의 말들, 욕, 비방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큰일을 당해서 많이 맞아서 회개했다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고를 당해본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군요. 그렇지 않아요. 부드럽게 말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쥐어 터져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4로 찾으세요. 성경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사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 봐야 되는데, 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터지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복인 거야.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회개는 복음적 은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같이 교독할게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의 나라여, 해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어찌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
애굽의 바로를 보세요. 아들을 잃어. 백성들을 잃어. 신하들이 얘기하죠. 왕이요,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지금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맞아도 고생을 해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생 많이 한 사람 많아요. 고생 많이 한 사람 많다고요. 못 자고 힘에 지나게 일을 하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성공만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오해를 겪고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 많다고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선물입니다. 믿음과 함께 선물이에요. 바로 보세요. 얼마나 마음을 바꿔요. 지금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 보세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종기가 막 터지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마실 물이 없고 뜨겁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남은 때와 관련해서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거든요. 장성원 선교사가 이름이 지금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 센터며 뭐 학교며 출판사며 다 이제 위임하고 와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많은데 때가 부족하다 하면서 스펄전의 어록을 공유했어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싶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저기 웃어주세요. 이렇게 그린 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성대가 언제까지 우리를 버텨주지가 않아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젊을 때는요, 이게 아마 일도 가슴에 안 와닿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젊음을 허비해 보니까 이제서야 미련이 나요. 여러분, 남은 때와 관련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죠. 단순히 그냥 우는 걸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는 걸로 퉁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지금 돌이켜 예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끝내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바로의 길을 겪은 것입니다. 맞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애통해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에게 가난한 마음 주세요. 맞아도 안 됩니다. 돈이 떨어져도 안 됩니다. 탕자에게 주신 마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이 마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큰 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보 일면 보세요. 좀 늦게 찾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날까지 근신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에 대해서 제가 더 부연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요한계시록 15장 16절의 재앙, 7 대접 재앙에 눌리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면 심판은 너의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같이 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암송송구죠.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야 됩니다. 늘 잠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곧 있으면 수능이에요. 그죠? 수능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항상 그 시험 날짜에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 아이자매 곧 이제 아이 낳는데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출산일에 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신랑이 더디 오나 곧 오시는 그날.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뒤에도 보세요. 달란트 비유 똑같아요. 우리한테 각각 달란트를 주시고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그걸로 뭘 남겼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책무를 가지고 뭘 남겼느냐? 주님 물어보신다 보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 사고예요. 따라해보세요. 종말론적 사고. 종말. 끝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말고 여의. 예. 자 보자. 또 25장 끝에 보면은 주님이 왼쪽 오른쪽 나누면서 우리의 눈을 보시면서 너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왔지. 나를 그렇게 잘 섬겨주었지. 언제요? 나한테 내놓으서 한 그릇 줬잖아. 우리에게 각각 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종말론적 사고라 그래요. 그때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를 염두에 두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갖고 싶은 거 있어. 남들이 좋은 집을 사니까 나도 좋은 집을 사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받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면 종말론적 사고 때문에. 나는 깨어 준비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맨션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더 놀고 싶어. 더 게으르고 싶어. 근데 종말론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부담감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사고예요. 아, 마지막이 있지? 주님이 상 주시는 날이 있지? 나 좋은 것만 하고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내가 지금 이렇게 쾌락에 빠져도 되는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는가?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럴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절제하는 게 바로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전도서를 보세요. 청년들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너희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회개할 날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각각 행한 것으로 상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됩니다. 전 솔직히요.
신대원 다닐 때 왜 그렇게 종말론적 사고, 종말론적 사고, 종말론적 해석, 왜 이렇게 말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뭐 책도 많이 안 읽으시고 요리 문답도 안 하셨겠지. 어릴 때 처음 나갔던 교회 그런 권사님들 맨날 철회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종말론적 사고로 사셨던 것을 봐요. 우리 관리 집사님, 그때 4차 집사님이라고 그랬죠. 불도 어둡게 해놔요. 전기세 나간다고 불도 어둡게 해놔. 그러면 성격자가 안 보인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얼기설기 짜 맞춘 장의자에 그냥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철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 외우고 있으니까 뭐 볼 필요가 없어. 주 예수님 속히 와달라고, 주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는 그게 뭔지 이해도 못하고 왜 저러나 싶어요. 조금 이해되는 거예요. 조금. 그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나도 잊고 있었던 봉사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나의 수고에 대해서 나 그거 다 안다, 늘 한순간에 다 알고 있었다, 다 보고 있었다, 위로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적 사고는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불구대천, 함께 하늘을 지고 있을 수 없는 세 원수 뭐예요? 첫 번째, 마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나오는 그 마귀. 두 번째는 세상. 마지막에는 나의 육신. 마귀는 불면서 떨어지겠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완전히 없어지겠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거 아니에요. 종말론적 사고, 우리가 필요합니다. 신랑이 더디어네, 안 올 건가 보다. 졸며 자며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절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우리 이거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겟돈은 아실 거예요. 16절 보세요. 새 영이. 이 새 영은 뭡니까?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짝퉁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거짓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어디예요? 아는 하르, 산이죠. 무깃도, 무그드. 무깃도 산. 예. 우리 사사기에서 전투가 일어난 곳이잖아요. 어떤 지리적인, 문자적인 지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난리 소문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아니요. 창의적으로 상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지막 날에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자들의 것,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멸시한 자들의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요 기쁨인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비하시는 분들 살전을 찾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겠습니다. 교독을 합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도둑같이 임하는 건 그들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심판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날에도 군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을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오셨군요. 진짜였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 먼저 간 친구들도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아닙니다. 마지막 11절 보세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종말론적 사고를 가진 우리는 더욱더 몸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한 형제를 신방해서 이거 나누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여서 서로 격려하자.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거, 몸으로 모이는 거, 공동체 위로 모이는 거, 함께 떡을 떼는 거, 함께 식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겠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작은 일 아니다. 의미 있는 일이다. 큰 일이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판 속에서 회개합시다. 심판은 복음적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늘 준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종말론적으로 사고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기회를 기약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왼은의 왼 사랑으로 저희에게 복음적 은혜, 이 회개를 선물로 주셔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자백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회개의 선물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사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같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르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지쳐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사고하게 하소서. 그날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의 일이요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뿐이오니 마침내 임하셔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오늘 바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